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주해하고 그리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주의할 때에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한다, 해석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 적용되느냐,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서가느냐. 그러면 설교는 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의 맥락, 문맥을 살피고 나아가서는 그 성경이 로마서라면 로마서 전체의 맥락을 살피고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맥락, 나아가 성경 66권 전체의 맥락까지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인용, 가져다 쓰는 인용은 많은데 주해 해석하는 것은 나날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정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 어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살펴야 되고 또한 말씀에 입각한 찬양, 바르게 말씀에 입각하여 쓰여진 찬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은 보통의 개신교도들은 잘 모르지만 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혹은 복음성가를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걔네들만의 독특한 소위 말하면 성체송 같은 그러한 주님의 피, 주님의 살, 그것이 성찬을 할 때에 포도주가 떡이 주님의 살과 피로 진짜로 변한다. 그런 화채설을 근거로 해서 걔네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성체, 성가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성가라 부르니까 제가 성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쯤은 로마 카톨릭의 그 아주 기괴한 걔네들의 성가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로마 카톨릭 친구들이 우리가 부르는 사명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즐겨 부르는 것을 걔네들도 불러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왜? 그러한 찬양들은 가사가 누구에게나 좋아. 말하자면 교리와 신학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라오디가 교인도 불러도 재미고 신천지가 불러도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려. 좁은 길. 신천지의 좁은 길은 뭐예요? 지구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지. 제가 근래에 어느 가톨릭 성당의 미사, 이것을 방송된 걸 봤는데, 그럽디다. 누가 이제 사명을 특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앞에 집례하는 신부 되시는 분이 막 감동받아서 우시더라. 왜? 자기의 삶을 쫙 돌아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고난의 역경의 길을 걸어왔는데, 특송하는 사람이 사명을 부르고 있거든. 얼마나 감동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복음성가나 찬양들이 로마 가톨릭도 흔하게 쓰고 이단 사이비들도 쓰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더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돕지요. 왜? 거기에는 교리가 안 담겼고 성경에 좋게 보이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있는 걸 가져다가 그래서 그냥 만들었어요. 성경 해석은 필요 없어. 부르는 우리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잘라놓으면 왜곡은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명 같은 걸 천주교인들이 부르다가 또 그걸 듣는 특송을 듣다가 신부님이 감동하여 울고 왜? 거기에 사명을 듣다가 가톨릭 교인들이 회개가 터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알 리가 없어. 신천지 애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구원파가 여호와의 증인이요. 우리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알아? 그게 없는데.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복음성가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눈물을 흘렸다. 그것도 어떨 때는 진실로 옳은 것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정상은 아닐 때에 그렇다. 정상이 아닐 때에 그렇다. 오늘은 일단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 지난 시간 또 그 앞 시간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등으로 몇 곡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은 맞는 말씀인데 앞뒤 맥락이 없다. 그럴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그 친구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깨어있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정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무엇을 통해서 마취를 해주고 마약을 주냐면 여러 복음성가들 찬양을 통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평안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애들,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설교를 듣기보단 노래를 부르고 싶으니까 노래. 신나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전자 기타 치고 코러스 넣고 워십, 댄싱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남녀가 모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앞에 인도하는 막 청년이 멋있고 자매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쳐다보면서 부르는데 너무 기분 좋아.
연애하는 기분으로. 그 다음에 앞자리에 청년 입장에 긴 생머리 아가씨가 있어요. 보면서 막 언젠가는 말을 붙여봐야지.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가 앞에 아가씨에게 들리게끔 열정적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찬양해야 되잖아요. 또 보면 자기 옆자리나 뒷자리가 한 마음에 든 아가씨가 앉아있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굉장해. 바리새인들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쨌든 청년들로 한다 그럴 때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남자 청년을 찾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로. 또 연애 대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나 옆에서나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하며 황홀경에 빠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야, 저 남자가 내게 대시하고 프로포즈 했을 때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옴직하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청년들, 청소년들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청소년 애들은 꼭 군인하고 좀 비슷해요. 군인들은 치마만 두르면 좋아하잖아요. 청소년 멀마 애들은 군인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여자애들만 있으면 좋아해. 여자애들만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청소년 멀마 애들이다 그럴 때에 얼굴을 좀 덜 따집니다. 덜 따지. 그런 경향이 훨씬 있어요. 청년들보다는 아직 때를 좀 덜 탔는가. 자꾸 막 그냥 금방 정들고 뭔가에 fall in love with 사랑에 이렇게 빠지고 육체적 사랑이지요. 그렇게 쉽게 그래요. 그러니까 더 흥분해. 더 흥분해. 절제하지 않고 더 흥분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찬양 집회에 막 모여요. 그러면 더 흥분하지. 가만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있다면 나를 드러내고 과시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 옆에 뒷사람들한테. 그러나 찬양을 하면 좋은 목소리, 액션, 은혜스러운 얼굴, 나를 드러내고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옆 사람이 이제 아가씨다. 아니면 뭐 청소년 여자애다. 그러면은 막 율동하면 춤추는 것과 뭐 반이 섞여 있으니까 여자가 막 춤을 추면 얼마나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주로 나이트클럽에서도 남자가 여자가 많이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세대는요. 근데 어디에서 빠지냐 그러면 그냥 얼굴만 보고는 덜 빠지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여자가 막 몸을 흔들어. 남자가 막 거기서 댄스를 쳐. 얼굴은 평범한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면 마음의 대화가 막 솔솔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데서 탬버린 흔들면서 정들고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찬양 콘서트 같은데 집회 같은데 가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청춘 남녀가 모이는 것이니까 너무 인기가 많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사랑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조금 가져와서 그 다음에는 사랑곡을 만들어요. 사랑곡을.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불러요. 근데 왜 그걸 부르고 감동받은 애들이 떠나냐 그러면 사랑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근데 실제적 삶은 안 그렇거든. 사랑하시면 바로바로 직장 주시고 바로바로 좋은 멋진 배우작감 주시고 집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없애야 되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면 가족이 좋아야 돼. 가족이 가화만사성.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집안이 여유가 있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안 되지요. 심지어 아버지가 주식하다가 빚 때문에 올라앉아도 안 되고 아버지가 보증 잘못 서줘서 집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찬양 콘서트 찬양 집회에 가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부르고 왔는데 집이 부도가 났다네. 마이너 통장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못 갚아서 어찌 됐다네. 뭐 등등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젊은 친구들은 그 사랑을 현실적으로 받고 싶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교리가 돼, 교리가. 하나님은 우리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잠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금방금방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 금방금방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 그래서 그런 찬양, 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상형을 그려요. 그런 데는 교리도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요.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고 주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도 인내심 있는 애들은 한 3년 참아보죠. 3년 참아보면서 찬양 집회도 계속 가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3년 동안 문제가 점점점 더 생겨가고 더 어려움이 있고 더 비참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실직하셔가지고 나는 대학 다니면서 원룸 하나 구해가지고 임대료 내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 원룸 보증금 빼자. 더 이상은 못 대준다. 월세 못 내줘. 생활비 못 보내줘. 아니 나는 어제 너무 기분 좋았거든. 청년 찬양 집회에 가서 막 울면서 은혜 받고 그 사랑에 심취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돼서 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예요.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좀 한 달은 시간 줄 테니까 그걸 너가 벌어가지고 어떻게 사야 된다. 그런 현실의 문제에 닥치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심취하고 감동하고 눈물 좀 흘렸는데 다음날 벌어지는 일은 도대체 뭐요? 그런 걸 계속 겪어요.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찬양의 내용들이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사랑 그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 그 피로 그 몸으로 그러시는 것. 그게 핵심이 되는데 이제 그런 앞뒤 맥락을 안 다루는 사랑 노래가 되니까 지금 막 너무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랍게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일단 로마서 5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보았지요. 간략하게 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예요. 왜? 행위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아름답게 살았는지 거룩하게 살았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하고 상관없이 이 구원의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 사랑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당연하게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것.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도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 계속하여 함께 나와 있어요. 과거에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해서 복음 송가를 만든다면 즉각적으로 얻은 구원 정도만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두 가지 말씀에서 하나만 사람들은 취하려고 그래요. 뒤에 것만 취하면 행위구원론이 되는 것이고 앞에 것만 취하면 구원파에 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경되어져서 로마서 같은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5장 1절 하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되었다,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의인이다. 근데 의인 되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지. 믿는 거야. 그것 말고는 그건 한 일이 아니죠. 내 액션을 취한 게 없단 말이에요. 행위구원이 아니단 이야기. 그 다음 하반절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앞에가 구원의 즉각적인 구원. 그 다음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깨어있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과 준하는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에 번역한 사람들은 5장 1절 하반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5장 1절 상반절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즉각성이죠. 하반절은 점진성인데 하반절을 즉각성으로 바꿔버렸어요. 새번역 성경의 이 헬라어에 능통한 신학 박사님들이 화평을 누리자는 것을 화평을 누립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구원에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해도 뒤에는 계속하여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그 다음에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하여 함께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하고 다르게, 본문하고 다르게 찬양은 하나만 잘라내는 거예요. 찬양은 잘라내. 그래서 아무리 옳게 잘라내도 왜곡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 복음송가가 잘못됐다 이전에 그건 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왜곡이 안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제가 복음송가를 부르기 전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말씀의 문맥은 무엇이냐? 그걸 살펴야 돼. 왜? 찬양은 어려우니까. 찬양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찬양 가사가 옳고 맞아야 되고 얼마나 까탈스럽고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인기 있는 거 틀어놓고 듣고 막 기도하는데 배경음악 깔아놓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이상 다 기도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기도문을 닫혀버려요. 기도의 문이. 찬양을 하면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려요. 저 유명한 힐송 처친가 걔네들 하는 집 보면 미친 듯이 이상한 찬양하다가 걔들이 미쳐버리는구나. 알 수가 있는. 그러나 걔네들이 부르는 힐송 처치에서 부르는 곡들을 들어보니까 은혜스럽거든. 위로가 되거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 제 힐송 처치에 노래 부르는 저 멤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랬는데 이상타. 왜 쟤네들이 저기를 걸어가지? 그래서 설교도 잘못 설교가 되면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요. 다 위로받아. 책망 안 받아요. 찬양이 마찬가지. 듣는 사람이 다 기분 좋아. 다 위로받아. 다 소망을 얻고 다 격려를 받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 중심의 노래거든. 설교도 사람 중심의 설교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유감스럽게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노래들을 즐겨 듣고 그리고 부르고 그걸 부르는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거지요. 2절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로를 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무엇으로써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해 놓으신 일, 행하신 일, 또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삼으신 일, 그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환난 이야기가 5장 3절에 나옵니다. 지금 5장의 1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5절로 건너뜁니다. 환난은 조금 이따 돌아오고요. 사실 환난이 조금 이따 돌아오면 안 되는데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찌됐다고 부어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오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을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노래하게 되지.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내 육체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어. 그러면 사랑에 대한 성경을 바탕으로 잘라내가지고 노래를 만들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부음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나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석 달 전에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려고 안 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 그러면 이론만 남아요. 로마서 5장 5절 같은 이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교리로 만들 수가 있겠죠. 교리만 딱 남아요. 죽은 지식만 남아요. 실제로 경험이 안 돼요. 한때나 경험했어. 그런 크리스천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자. 사랑하신다고 믿자. 무엇으로요? 이 논리, 이 지식 이걸로 믿자.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막 부음받으니 누가 그랬어요? 이 로마의 크리스천들 교인들이 그랬지.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 가톨릭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마리아의 품에 놔두면서 자기들 이상한 그 주님의 사랑 혹은 성모 마리아의 사랑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 환상 속에
그러는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는데 경험한다고 해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느끼고 체험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죠.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연약할 때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똥통 속에 들어가고 하수도 구멍에 뒹굴고 그럴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누구예요? 우리지요.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로마서 8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빼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쓰려는 거예요. 다 쓰. 근데 사랑을 조금 잘라내가지고 노래하다 보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 나 때문에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해하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돌봐줄까 하는 그 소위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첫째 주님의 대속에 집어넣습니다. 대속과 관련되지 않은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5장 7절로 가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문제는 우리는 그런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단 말이 죄인이에요. 죄인.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실히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하신 것이 주님의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러나 소위 이제 청소년 젊은 친구들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건 뭐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리는 사랑이라고 치고 나는 실제적인 사랑을 원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랑. 젊어서 이제는 차도 사고 싶고 집도 구하고 싶고 또 애인도 만들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좋은 대기업도 들어가고 싶고 또한 쉽게 돈 벌고 싶어요. 주식을 해 돈을 벌든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벌든지 아니면 카페 사장이 일찍 돼가지고 돈을 벌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혹은 직원들 여러 명 채용해서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에 아니면 자기의 트위터에 자기 일상을 공유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지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석 달, 열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3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그러면 아이고 다 거짓말이야.
아니 그 찬양 유명한 사역자가 함께 부르고 춤추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해서 아멘 다 했고, 그리고 어차피 찬양에는 교리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그냥 동방정교회도 로마 카톨릭도 좋아 하는 내용 정도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도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는데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누가 거부해요? 거부 안 해. 더군다나 뭐 유니테리언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단들도 부인 안 해. 주님의 인성과 신성에서 주님의 인성만 믿는다 이런 이단들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그건 부인 안 하는 거예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해. 자, 9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앞에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5장 1절. 그 다음에 5장 9절은 그 피로 인하여 그렇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건 뒤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씀해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배신하지 말아라 그 말. 앞에 걸 잃어버리면요 행위구원으로 빠져요. 야, 배신하지 않아야지 구원받는다. 주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위구원론이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셨으니,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됐는데 이단 사이비들처럼 미혹에 빠져서 진노하심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신천지로 빠집니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상당한 숫자가 뭐 합동이든 통합이든 고신이든 정상적인 교회 생활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저도 최근 소식 중에 하나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된 교우분 한 분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항상 미혹의 그 거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위험하다 그런 분인데 뭐 그렇게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믿었어요. 그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빠져. 그러면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 그 은혜 감사하셔야 돼. 그 주님을 끝까지 섬겨야 돼요. 배신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출발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말씀이 다시 확인할까요? 5장 8절이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한 5장 5절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제 5장 5절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지하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사는지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은 나의 거룩한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자격 없어요. 거부해버리고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나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비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주님 때문에 아버지와 화목해 되었다. 화목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가 되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이제 원수가 아니게 되었다 그 말이죠. 화목해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딸로 입양되었다.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9절 하반, 그 다음 10절 하반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송가 중에 그 사랑 얼마나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지금 트는 이것도 295만 주 이상이 나왔네요. 다 표현 못하고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하고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하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하고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반겨하게 하는지. 해서 두 번 반복됩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건 자기 의지적인 것이니까 좋지요. 최대한 그래도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겠지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나 알아가야 되겠다. 하리라 그럼 고백을 해야지요. 이 노래를 이 복음송가를 부른 다음에 나 고백했어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되겠지요.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닮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거고 그거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 찬양은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어려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성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되죠. 실천해야 돼. 주님을 닮아가려면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말씀을 아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닮아가려면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러면 은혜의 통로 중에 통로가 기도지요. 기도생활을 해야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닮아가리라 해놓고 말씀도 관심 없어 깨어있어 기도도 안 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안 해.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는 하는데 누가요? 청소년 애들 우리 자녀들이 해왔다 그 말이에요.
청년들이 해왔다 그 말 해왔어. 그러나 앞에 이 올바른 가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올바른 가사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르면 더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사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 안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위험한 것은 함께 부르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사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다 기분 좋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분 좋게 부르면 안 되는데 기분 좋게 부르고 있고 위로받는다는 말. 왜? 사랑 노래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자, 그러면 청소년들 부를 때에 성경의 부요로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날 부욕해 하는지면 세상의 부요로 생각하겠습니까? 날 부욕해 하는지, 최소한 돈은 많이 없어도 내가 부욕해 그 사랑을 해주셔. 그러면은 행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은 물론 자족해라, 너가 스스로 만족해라고 말씀합니다만은 다 필요 없고, 성경 안 보니까 필요 없고, 날 부욕해 돼야 돼. 막 친구들도 나를 많이 따르고, 그리고 좋아해주고, 자주 연락해서 밥 먹자 그러고, 알아봐주고, 나를 가만 혼자 안 놔두는 거죠. 좋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직장도 그냥 대기업이 확확 들어오고, 알선되어지고, 뭐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지. 내가 사는 집 가정에도 부모님이 너무 행복하고 나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용돈도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 20억짜리 이번에 사놨다. 한 채 가져라. 이번에 경기도 어딘가가 아파트 값이 얼마나 폭등해 버렸는가. 전용 면적 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경기도인데도 한 평당 1억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한 평당 1억이. 그래가지고 5달 전보다 3억이 올랐어요. 3억이. 정말로 그냥 무서운 제목 올라가요. 그러면은 경기도에 하나 마련났다. 아니면 또 경기도 어딘가가요. 이번에 그냥 뭐 개발한다고 무슨 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런 지역이 되니까 아파트 값이 딱 한 달만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딱 2배가 올랐어요. 대단하게 어렵다. 경기도도.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아파트 하나, 엄마 아빠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이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 써라. 아이고 감사해요. 차는요. 차 잘 나가는 차 에쿠스 좋지. 에쿠스 하나 이번에 하나 주문해 줄게. 그래야 되는데 돈 없냐? 혹시 알바해서 남은 돈 없냐? 이번에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내가 알바한 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난번에 알바했잖아. 친구들 여행 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등록금이나 챙겨놔. 엄마. 그건 학교에 돈 내야 돼. 친구들하고 또 MT 가야 돼. 돈이나 내놔. 네 지난번에 알바했는데. 현실은 그냥 아이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해. 성경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해. 그 사랑에서 내가 감격을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응? 감격하게 하는지가 아니고 네가 감격해야 돼. 그리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사랑 속에서 환난당해. 환난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이죠. 지금 사랑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딱 미쳤어. 환난 중에 울어야지. 왜 즐거워해? 왜 즐거워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 그 사랑이 즐거워하게 합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게 해주셔요. 정말 나쁘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그랬더니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빨리 해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 가지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또 믿을 건 믿고 필요 없고요. 다 그냥 필요 없고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복음송가도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은 아이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이야기하는 것도 지겨워. 현실적인 게 필요하단 말이. 현실적인 게 그 사랑 하시면 청소 입장에서 부모님이 노트북 새로 장만해줘야 돼. 그 옷 등골 브레이크나 메이크업 입혀주셔야 돼. 나 대학생들 사이에 요즘에 루이비통 같은 거 하나 안 하는 여자의 대학생 어디 있어? 엄마 하나 이거 생일 선물로 빗동이 하나 해줘. 빗동이 하나. 아니면 샤넬. 엄마 샤넬 격을 올리자고. 엄마.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요즘에 대학생들 차 없으면 누가 안 들다 봐요. 아버지. 아버지 차 하나 해줘요. 유집이는. 유집이도 줘야지. 친구들하고 차가 있어요. 여자친구도 생기고 여행도 가고 드라이브도 하지. 요즘에 차 없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빚내서 차를 장만하고 뭐 어쩌고 하지요. 또한 직장인들도 카푸어라 그래. 카푸어. 좋은 차를 싸가지고 거기에 리스 비용을 한 달에 막 150만 원씩 내놔요. 그래야지 좋은 차를 몰고 다녀요. 월급 200만 원 벌어가지고 리스 비용 150 내놓고 거기에 기름값 50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 아니 리스 비용 한 100만 원. 여자친구하고 이제 드라이브하고 여행하고 그러면 기름값 한 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가 없어. 그건 부모님만 달라야지. 200만 원 월급 받아도. 제 학교 선배가 교사 선배가 월급이 그래도 솔창이 나오는데 그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부모님한테 다 갔었어요. 월급은 금방 다 써버려. 취미활동 때문에. 그래는 금수저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금수저. 저는 그 양반이 금수저인지 몰랐는데 이제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돈 쓰는 걸 보니까 금수저였어. 금수저는 사는 게 틀리구나. 그 정도 돼야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노래할 거 아니야. 아니 애들이 지금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없고 설명하는 것도 없고 이 로마서 5장이다 5장 1절부터 뭐 10절이라든지 그 다음 절까지 그 다음에는 첫 아담과 나중 아담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대속이 그 은혜가. 그게 포인트. 그 사랑의 포인트. 아버지의 사랑의 포인트. 근데 그 사랑을 노래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면 현실적인 걸 상상하고 꿈꾼단 말이야. 성경은 필요 없어.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요?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언제는 좀 낫냐 그러면 당장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좀 나아요. 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이 그냥 아름답고 풍성하고 어떻게 해줄 거야.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기도하고 막 회개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신속하게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여러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어떻게 해서 잊어먹냐.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제 막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랑도 체험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이 부음받음이지. 막 생생하게 느껴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산에서 기도하면서 산에서 산상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시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산상에서 내려가면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빚 문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막 등등등이 있어요. 저 아래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으니까요. 뭘 기대하냐 그러면 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성령을 통하여 느끼고 경험해요. 내려가면 문제가 싹 풀어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부어지고,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문제쯤이야, 돈쯤이야, 빚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직장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내려갔는데, 현실이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실망이 되고, 한 걸음 나아가니까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성령 충만하다가 은혜를 까먹을 때들이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막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기도도 잘 때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도 너무 그다음에 말씀도 살려고 발부둥 쳐요. 그 은혜 속에서. 근데 그러면 기대감이 뭐냐? 그럼 이런 복음성가들 안 불러도 이 기대감이 문제가 안 생겨야 돼. 어려움이 안 생겨야 돼. 아니면 생기는 소식을 들었더니 바로 해결단 소식이 바로 와버려야 돼. 근데 나는 지금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막 소위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나름대로 사는데 문제가 터져버려. 어려움이 터져버려. 왜 이러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에 그럴 때도 벌써 30년, 26년 전 이럴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오히려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없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생기면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일이 생기면은 빚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그래 이해를 하지. 내가 신문 대로 거두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생활 충실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산다고 기도도 하고 은혜 속에 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 기대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다 막아주셔야 된다는 다 막아주셔야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이 생기다가 원망이 되니까 그 누렸던 은혜들이 싹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니까 저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귀신이 바로 마이가 틈을 파버립니다. 아까 3년 우울증을 앓고요. 현실의 문제도 복잡한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대를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안 돼. 다시 5장 3절로 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나니 그랬지. 즐거워하게 자동적으로 된다. 되게 하신 이가 아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을 누리고 체험한 음악교인들이 환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환난 속에. 환난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도 몰라. 그 다음에 이걸 부르면서 좋아요. 누구나 꿀떡꿀떡 삼킬 수 있는 꿀떡이라. 그리고 부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러나 현실의 문제 만나니까 기독교는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했구나. 아니 지가 성경 확인도 안 했어. 문맥도 조사 안 했어요. 성경의 바른 이해도 안 했어요. 그러나 아니 젊은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자기가 복음성가 부르면 또 앞에 유명한 사람들 인도도 해주고 목사님이 앞에 막 함께 부르고 수련회에서 함께 부르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사람이 만든 그 노래가 진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근데 성경을 안 봐도 지금 노래만 막 이어서 여러 곡 부르면 자기는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막 아는 거예요. A 노래, B 노래, C 노래, D 노래. 와, 나 말씀이 너무 풍성해져. 그 다음에 더군다나 막 그 사람 나는 주님을 닮아가리라, 고백하리라, 알아가리라. 와, 나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나 알아가리라, 닮아가리라. 언제요? 딱 그거 부를 때 그때만. 잠깐. 물론 어떤 애들은 생각도 없어. 그냥 가만 부르니까 불러요. 어떤 애들은 잠깐 닮아가리라, 알아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래 잠깐. 물론 그 찬양 시간이 끝나면 아무 관심도 없죠. 얼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카톡 받아가지고 만나러 가야지. 그 다음 그것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잘 안 들어본 건데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그랬네요. 이건 가수가 불러준 거네요. 박기영이라고 가수가 하는데 저는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조회수 많이 나와요. 이거 튼 것이 67만 조회인데. 이거 CGN TV에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모아놓고 한 거예요. 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어떤 말,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해. 근데 그 발 앞에서 잠잠해져? 안 그렇잖아요. 시적으로 뭘 하는데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CGN TV는 온누리 그쪽이잖아요. 온누리 교회. 가사는 제가 일단은 다 먼저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외국 곡인데 그런 것 같아요. 원곡이 있는데 번역해가지고 한 건데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거짓말이 참말이? 내 모든 기도가 사랑의 노래가 어찌 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려면 주님이 하나님 보지 우편에 있다고 오셔야지. 주님의 두 발을 씻기며 자기가 씻긴대 주님의 두 발을. 주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벌써 왕관 쓰셨네. 계시록에 20대 장로님들이 왕관을 드리고 바쳤지요. 계시록 4장에 왕관을 쓰셨으니까 바치겠지.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고. 이 의의 멸류관 하나 받았으니까 왕관을 이제 바치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 이것도 예쁜 요 가수가 박기영인데 CGN TV에서 방송한 거 사람들 이제 야외 광장에 쭉 모아가지고요. 이게 영상 올라온 것이 67만 8천 조회인데 2020년 12월 24일이네요. 그러니까 성탄절 그때 해가지고 한 것 같아. 작년 이렇게 1년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곱게 모르는데 얼굴이 아주 이쁘게 생겼네. 자꾸 이제 노래를 불러요. 이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잔잔하게. 어떤 말도 이쁘게 생겼죠? 잘 안 보이나?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젊은 애들이 많이 듣고 부르는 거야. 요즘에는 이렇게 번역곡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말도 안 되는 뻥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의인 사랑의 노래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혹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기도했을 때는 사랑의 노래인가? 말이 안 되는 막 기도를 엉망으로 몇 줄의 가사로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황홀경에 집어넣는 거겠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제 주님 발을 자기가 씻어주는 씻긴 상상을 해야 되겠지 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면 이제 입 맞춘 상상을 해야 돼. 주님을 갖다 뭘로 모셔야지.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젊은 애들 다 마스크 쓰고 있네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이런 CGN TV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부르는 것은 이렇게 세상 가요하고 차이가 없어요. 세상 가요하고 리듬이 차이가 없고 가사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사도 이제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어지간히 봐서 이게 뭐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최소한 이제 다 몸맥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가면 되겠어요?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발을 씻기고 그러면은 막 줄을 길게 서야 되겠다 이제. 주님 금방 A 씻고 갔는데 B가 또 와서 주님 발 씻고 C가 와서 또 아니 약속을 지켜야 돼. 천국 다행히 천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거 노래 부른 사람은 주님 제가 저기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 발 씻긴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 씻기게 주님 발 좀 내밀어서요. 네 손이 더 더럽다. 응? 아니 주님 발보다 씻기는 그 물이 더 더럽지. 그 손이 더 더럽지. 주님 발에 입 맞추며 여자들이 립스틱 칠해가지고 와서 이제 입 맞추며 이 립스틱 좀 지우고 와라. 화장 좀 지우고 천국에 물론 화장하고 가지는 않겠지요. 근데 주님 발에 입 맞출게요. 그것은 죄인인 한 여자가 이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향유 컵을 주님께 붓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뭘 만들었겠죠. 이런 것.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부르는 거라. 그걸 공수표 남발이라고 하지. 그냥 부르는 거라. 그리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뭐 어디로 갈 대로 가야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흔하게 많이 불러왔던 곡 하나 봐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은 제가 언제 들었냐 하면 98년도에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에 동기 친한 전도사 하나가 막 이제 내적 치유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 전도사의 어떤 가정이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정상적이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막 상처가 소위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처 치유하려고 요것을 귀에다 꼽고 하루에 몇 시간도 막 계속 듣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물론 치유되지는 않았지요. 뭐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니까 들어봅시다. 뭐 이건 정말 많이 불러졌고 애들도 요즘도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트는 이것만 조회수가 807만 조회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아무도 지옥에 안 가야 되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그럼 이제 내 삶에서 사랑받고 있는 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지 보여주셨는지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찾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했는데 뭐가 있는데 내가 육신이 멀쩡해 장애인이 아니야. 그 사랑 받고 있구나. 그럼 내일 이제 사고 나서 장애를 입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 장애를 입으면 그 사랑이 끝난 거지 이제. 아니면 아직 그래도
내가 먹고 살 돈이 있어. 그 사랑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석 달 뒤에 부도가 나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은, 이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그러면 내 삶을 뒤적거려가지고, 뭔가 믿어야 돼요. 이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어디가 나타나고 있는지, 소설 써야 되지. 그리고, 현재가 너무 불행해도, 막 사랑이 지금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역사하고 있어. 그래야 되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 근데 그걸 누가 무너뜨렸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무너뜨렸지. 나아가서 그 사랑의 길을 안 걷는 거야. 사랑의 길을 걸으라고 그 길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 사랑받아요. 그 길을 걸으면. 나 그 길을 안 걸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이 노래들은, 이런 복음송가들은 성경을 제대로 다루지를 않으니까요. 자, 로마서 5장은 보았고, 요한복음 15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과거형이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공생애 때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만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지요. 그 이야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도들한테, 가룟유다 빼고 사도들에게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해야지만이 내 그 사랑이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사랑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노래들은 상관없어.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해 주셔. 진리는 필요 없어. 우리 믿자 노래 부르는 거예요. 10절,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신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러셨죠.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께서 독생하신 독생자 되시지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 아들이시라도.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첫째는 사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고 모르고 모르세.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씀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출발은 믿음으로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 그 전제를 빼버리면 안 돼요. 전제를 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의 몫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독생자 되시고 또한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요. 그러나 주님이시라도 순종하시고 계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했다. 나를 따라와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계명을 지켜는 빼버리죠. 왜? 그것으로 출발하면서 이건 뭐 행위구원론 아니야. 행위구원론도 거꾸로 잘못된 사람들이 무기로도 많이 씁니다. 무기로도 많이 쓰면서 오직 믿음 그리고
이 복음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의 기본적인 앞에만 붙잡고 끝나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돌봐주고 옷 입히고 씻기고 분유나 젖 먹이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젖먹이로 남으려는 거죠. 20살인데도 엄마 젖죠. 엄마 분유 줘. 응애 엄마 바지에 똥 쌌어. 이게 그 신앙의 성장은 필요 없고 항상 그쪽만 잘라내가지고 그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맨날 그 젖만 먹고 분유만 먹고 똥 쌌어, 똥 닦아줘. 그렇게 하고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성가들이 위험할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진리를 그냥 왜곡시켜버리고 그냥 바꿔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데 영향력은 이 노래가 강하거든요. 아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면 어렵고 더군다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목회자도 별로 없고 설명을 해도 머리 복잡해 그냥 노래 하나 부르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그리고 재밌게 끝냅시다. 뭔 구구절절히 그렇게 뭘 이야기하시오.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 그 사랑 누구를 통한 사랑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먹고 입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이쁜 아내 멋진 남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 돈 경제 문제 아파트 집 그런 걸 뭐 해주셔야지 사랑이지. 신약시대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순교당했고 도망자가 되었고 유리걸시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들은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하였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의 출발점도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출발이,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에 출발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출발해야 돼.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거 자격 없어 아니야. 뭐 하나님은 사랑을 나를 하셔? 에이 그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럴 때도 자꾸만 건강이네 돈이네 외모네 집안이네 가문이네 직업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로 해서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는데 눈을 뜨고 로마서 5장을 보시오. 헛소리 하지 말고 어떤 생각하지 말고요. 유다서 1장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을 봐보십시다. 제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도 복음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이야기했지요. 유다서 1장 1절 유다서 한 장짜리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지요. 유다서 1장 1절하고 21절하고 그렇게 두 절을 봐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 지켜지고 있어요. 지키심을 입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니라 지키심을 입었어요. 근데 유다서의 전체 내용은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지키심을 입었어요. 언제? 현재. 근데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또 그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1절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라.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요? 환난 당하고 있으니까. 환난 당한 나를 언제 건져주시죠?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이 땅에 견디고 그 은혜와 긍휼 속에 견디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지요. 그러면 환난 당하는 초대교회에 환난 당하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만 두 개에서 하나만 잘라내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반쪽도 제대로 이런 노래들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걸 부르면서 아이들은, 청년들은 이게 성경이겠거니 생각해요. 성경이겠거니. 이게 성경이다, 이게 진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뇌가 되고 믿고 한 다음에 그 색안경을 끼워가지고 성경을 들다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랑 노래, 은혜 노래, 보혈 노래 뭐 등등등 좀 부르면 더 이상 성경 볼 게 없는 거예요. 왜? 나 다 알아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 음악가가 있었어요. 교회 음악과 애들과 좀 대화를 해보면, 이제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제 신학교 안에서 일반 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 음악과예요. 근데 교회 음악과 교수님들, 첫째, 너무나 전반적으로 교만하셔요. 왜? 그 양반들이 다 교회에서, 큰 교회 성가대 지휘하고, 그런 기본 옵션이시거든요. 신학교, 교회 음악과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수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기준으로 신학교에서 교육 음악가 애들에게 이제 소위 설교를 해.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성경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기준으로. 네, 교육 음악가 애들이 반헷가상 미쳐있는 거예요. 반헷가상 미쳐있어. 왜? 자기들은 지금 노래를 부르잖아요. 불러. 그리고 그걸 진리 베이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볼 때에 신학 한다는 저 사람들 멍청해. 아니, 멍청하다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그 노래 부르는, 그래서 교육음악과 애들은 어지간하면 작은 교회나 중형교회는 다 성가대 주의는 기본 옵션을 다 합니다, 걔네들. 걔네들이 이제 인도하고 막 부르면서 그 곡들의 가사를 가지고 확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를 이제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소경이 돼버리더라. 야,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그걸 경험했었어요. 계속 들어봅시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한테 요거 일반 사람들은 많이 불러주거든요. 탈레반한테 이제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축복성으로 많이 불러줘요. 탈레반 애들이 진짜로 죽여줄게, 폭탄테러 해줄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애들 정권 잡으면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이 누굴까? 누구한테 불러줘야 되지? 아니, 성경적으로 이건 맞냐? 그 말. 그런 것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가타부타 정확하게 말씀하고 분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사랑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즐겨 듣는 노래 중에 꼽혀왔었지요.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있죠. 그럼 이 미련한 5처녀가 계속 미련하게 남아있겠지요. 왜? 사랑받고 있으니까. 좋아요. 주님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아니,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 받고 있는데 주님 나 사랑하셨잖아요. 아니, 나 모른다니까 너희.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성경에요. 내용을 똑바로 봐봐.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 너희들 안 거했잖아. 기름 준비 안 했잖아. 너희가 구원 받았어. 근데 깨어있지 않았고 기름 준비 안 했잖아. 너희는 나를 배반했거든. 배반한지 몰랐지. 아니,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도 많이 불렀구만. 근데 왜 문을 닫아버리고 안 열어줘요? 더군다나, 아이고, 무서운 말씀 하시네. 나는 너희를 모른다니. 왜 몰라요 도대체? 주님 전지전능하지 않으셔요? 전지전능하지. 왜 몰라요? 아니, 너희들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노래 불렀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그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나 너희 모른다. 얼마 전에도 불렀어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그러고 사대교회에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왜? 주여 주여 하잖아. 주여 주여 하니까 이런 거 부르지. 불러. 제일 무서운 것이요. 말씀을 모르는 애들이 부르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다 그걸로 견고한 진을 삼아버려. 견고한 진. 우리 같이 성인들이 부를 때는 어딘가 최소한 어딘가 이상하네.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야래꾸리하네. 이건 아니지. 무슨 노래야 이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래구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지. 이것이 진짜 찬양은 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노래로 설 수가 없겠다. 알죠.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부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사랑 안에 주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아는 것보다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착각, 자기 망상 속에 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듣고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노래 부르고 찬양, 복음, 송가로 즐거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어리석은 세대에 들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보실 때에 찬양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자각하고 알기보다 자주 틀어놓고 듣고 즐기면서 그러한 복음송가의 가사들을 진리로 삼아서 소경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왜곡해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부분들에서 선악과처럼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와서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 망상 속에 빠지는 즐거움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미련한 다섯처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믿음 안에서 또한 걸어가서 주님 계명 지켜 계속하여 사랑 안에 거하다가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